지난 주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구절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 기독교 공의회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기독교 국제공의회, 기독교 공의회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린 결론은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이 굳이 유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15장 11절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이고 또 뼈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변화가 돼야죠. 그때부터는 상관이 있어요. 조금씩 상관이 있는데, 구원을 얻는 문제는 오직 예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결정을 기록한 예루살렘 교회가 써준 편지를 들고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에 내려와서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자, 이제 우리가 2차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장부터 읽었지만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선교가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에 가서 그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물론 거기도 지도자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마가 요한이 같이 하다가 마가 요한이 좀 뭐라 그러죠? 좀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지 선교 여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못 이기고 떠나가버리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성품인지 아시죠? 교회가 바울을 핍박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이렇게 수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의 별명 위로자, 그렇죠? 이렇게 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예요. 이 바나바는. 물론 이제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성경을 보면 조카이기도 해요. 친척.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고, 어쨌든 바나바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다 보니까 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바나바하고 달랐어요. 사람이 필요하죠. 이제 선교여행 가면 이렇게 돕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생각에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아마 그때 바울이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참 따라오다가 참 이 선교여행이 어려운데 이렇게 한 동역자가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면 사실 팀이 좀 기운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바울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느끼는 것은 바울은 굉장히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목표 지향적인 기질 뭐 이런 말하죠. 바나바는 좀 관계 중심. 그래서 이렇게 사람 잘 못 끊어내고 할 수만 있으면 다 품고 이런 스타일이고,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굉장한 그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좀 미적미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동역자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끊는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질이에요? 관계 중심적이에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이런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잘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도 되는데 잘못되면 이제 힘들죠. 한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끈끈하게 나고, 한 사람은 그냥 안 된다 그러고 막 목표 지향적으로 나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 때 두 사람이 정말 힘을 합해서 그렇게 수고했고, 초대교회 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두 인물이에요. 저는 약간 바울이 못마땅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울 아무도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누가 이끌어줬어요? 바나바가 이끌어줬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심히. 뭐 어떻게 다투는지 다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네요.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갈랐을 수도 있는 거 보면, 여러분도 갈라선 거 너무 이렇게 자책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게 결국에는 또 합력해서 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1차 선교여행 때 처음 갔던 그 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던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는 이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라가 앞에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갔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바울의 권면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1차 선교여행이 집중되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퉜지만 팀이 두 개로 늘어나면서, 그렇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사이프러 섬 글로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앞에 15장 말씀을 보면 마가는 좀 안 좋은 실패한 제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성숙했어요. 이 당시 나이가 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으면서 또 예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도망간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힌 자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바울과 함께 갇히기까지 갔다는 거죠. 이제 점점 마가가 옛날의 겁쟁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의기양양하게 선교 여행을 갔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니까 그냥 아이고 나 살려라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까지 바울과 함께 갇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마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나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하면서 내가 올 때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이 마지막 시점이 다 됐을 때 그때에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렇게 겁쟁이였고 고난을 회피했던 사람이지만 이후에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일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을 누가 썼겠습니까? 당연히 마가가 썼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한 사람 같죠. 마가복음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마가가 썼어요. 이 마가가 굉장히 연약했지만 나중에 이제 바울을 섬기고 또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도 많은 것을 배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하나, 또 이 사복음서의 기초가 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가를 얼마나 귀하게 쓴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고난을 회피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드시면 우리들도 이렇게 마가처럼 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낙마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는 좀 아쉽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어디로 갔다고 했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그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런데 이때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가를 이렇게 내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어쩌면 더 중요한 인물 누가 동역하게 될까요? 디모데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부터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돌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지역이에요. 거기 다시 가는 거예요, 또 그렇죠?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는 제자고 어머니도 믿는 유대 여자다. 이건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인데 그 어머니와 또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설명은 안 하지만 99%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으키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 것으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맺은 열매는 아니죠, 그렇죠? 바나바가 맺은 열매죠, 사실. 그래서 데려가게 되고 또 이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맺은 열매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정말 선교하는 그 인생 내내 디모데는 늘 함께했습니다. 함께하고 또 바울이 부탁하면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또 목회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동역자라고 말하는 걸 쉬울 수 있지만 믿음의 아들이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직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결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믿음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상 디모데가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만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 역시 바울 없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같이 가요. 항상 성경 보면 바울이 편지 쓸 때 종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러면서 인사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이 마가라는 제자를 잃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요 더 좋다 그러면 안 될까요? 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는 게 있으면은요 또 얻는 게 있어요. 야, 이거 잃으면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더 귀한 걸 마련해 놓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실망하고 여러분들이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한 가지를 잃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2차 선교여행을 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혼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이름을 여기서 밝히지는 않지만
누가가 동행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누가가 또 있습니다.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실 때에 하시는 방법은요, 어떤 탁월한 한 개인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동역 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각각 다르면서도 완전한 조화를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으면 믿을수록요 공동체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 혼자 살래, 그냥 나 아무도 안 만날래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공동체성이에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기독교 영화를 같이 봤어요. 오두막.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보세요. 아유, 얼마나 저만 은혜 받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게 배우들이 나와서 역할을 해요. 배우들이. 거기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야, 그게 삼위일체 공부가 저절로 되던데 어저께 그 영화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 다른 존재이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와서 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언제나 함께하는 팀 미니스트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팀 사역, 팀 미니스트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팀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팀워크를 이루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팀을 이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얼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15장에서 할례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선교여행 떠나면서 아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다? 이게 너무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 사실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과 가까이 함께 다닌다는 것, 그것이 많은 그런 분쟁, 논쟁을 또 일으킬 수 있고, 또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어요. 이방인 전도를 나가지만 그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보다도 집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앞세우다 보면 화평이 깨지고, 화평을 또 너무 앞세우다 보면 진리를 잊어버리고, 근데 사도 바울은 진리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또
상당 부분 이렇게 타협하면서 서로 관계를 형성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의 이와 같은 선교 자세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미리 읽어왔으니까 알지. 뭐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 뭐 요약하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사실 유대인이었기도 했지만 그렇게 또 행동, 이방인에게는 그냥 또 이방인처럼 그때마다 자신을 바꾼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영화 배우처럼, 연극 배우처럼 그때 자기를 바꿨다는 거죠. 이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피조물이 된다는 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낮아져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적인 그런 선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나를 낮추는 정신, 또 상대방의 입장에, 나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때로는 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대학부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대학부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머리에 노랗게 물을 들이고 주일날 섰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땠겠어요? 환호하고 뭐 난리 났죠, 그렇죠? 저도 한번 노란 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많지 않게, 청년들 일부는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 근데 이제 일반 다른 분들은,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이제 어른교회 목회를 갔을 때는 까만 머리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야, 참 나름 그 지혜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학생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잘스부르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지금 제가 긴장하고 설교하는 거 아시죠? 잘스부르크에 가면은요 뭐 이렇게 안 해요. 막 하다가 농담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서는 뭐 축구도 많이 하고 놀고 같이 그냥 뭐 산에도 많이 가고, 그러다가 난민촌을 이제 또 자주 갔어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는 제가 완전히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뭐 춤을 추고 뭐, 여러분 보시면 놀랄 거예요. 교도소 가면 또 교도소 간 대로 또 거기서 나를 변신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접촉점이 안 생겨요. 그때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저 시골에 어느 교회, 우리 학생 다니는 교회에 한국 잠깐 방문했을 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수요일 저녁에. 아주 저 땅 끝에 있는 교회예요. 남해안 저쪽에. 그래 갔더니 그냥 평균 연령이 80세더라고요. 주로 할머니들 쭉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런데 안 서봤기 때문에 맨날 학생들하고, 근데 이게 내가 안 바뀌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하듯이 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뭔가 더 점잖게 하고, 그렇죠? 뭔가 차라리 뽕짝을 부르든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에 우리를 맞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시고 평범하게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낮아지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배워가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전환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생각대로 이게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요, 방향, 지역, 대상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건 약간 북쪽입니다. 약간 북쪽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는 이제 이 소아시아 저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지금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법을 늘 연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스트리아 온 것도요, 하나님이 주의 영이 허락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삶의 방향과 직업과, 그렇죠, 만나는 사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미국에서 한번 살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안 돼. 나는 한국에서 살아야지. 내 나이가 먹으면 한국에서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항상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하고 한국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근데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길이 막 막히고 어려울 때 그냥 무조건 내가 끝까지 이 길로 가야겠다. 그 의지는 좋은데, 그러나 때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틀림없이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8절 말씀 봅니다. 8절과 9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이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는 이제 이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항구예요. 항구. 거기서 이제 배를 타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이 환상은 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영적인 어떤 계시죠. 그게 보였는데 거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환상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 비두니아로에서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배 타고 건너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오늘 여기 드로아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태우고 간 배는 오늘날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참 말도 멋있게 하네요. 토인비가 있죠. 이때 바울을 싣고 간 그 배, 막 자기 마음대로 저쪽으로 가려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갔는데 그 배가 오늘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싣고 간 거죠. 여러분, 유럽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유럽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거친데 굉장히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문명이 들어와서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륙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문화와 그런 기독교 전통, 요즘은 참 기독교 신앙이 많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이들의 뿌리에 깊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배를 타고 간 이 역사가 놀라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바울도 자기 욕심 따라 살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들도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전을 받았을 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환상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어차피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저 마게도냐로 보내도록 돼 있네. 우리 이 장로교적 신앙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근데 그게 아니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우리 편에서는요, 순종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은요,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었죠. 그 부르심이겠죠.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해서 교회도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유럽 선교의 사명. 여러분, 이런 사명의 부르심을 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는데, 이 묵시가 계시 혹은 비전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예요. 오늘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이 계시가 없는 곳에는요,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저건 좀 어려운 단어네. 어떤 cast, 이렇게 절제하는 것을 다 버렸다. 그러니까 방자에 행한다는 표현이 맞네요. 방황하고 목표가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성도들도 그게 내 목표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비전도 생기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생겨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붙들 때에 우리의 개인도 인생이 정립이 되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주셔서 2차 세계 선교여행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길 때에 언제나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좋은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은 점점 높아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그런 것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